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 주의 팔이 나를 아니하면 유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을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흥한함이 없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게 함이라. 성령이 오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옷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을 쓰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번에 성령장 한번 계속 불러볼까요? 184장입니다. 184장.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지어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283장. 민들의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별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289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듯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가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지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음은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 다음은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이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5절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환우들이 여러 분 계시죠. 또 여러분들도 지병 가지고 계시죠. 치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예배 우리 같이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날도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환우뿐만 아니라 옆에서 또 돌보시는 돌보미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힘듦도 좀 아실 것이고, 또 거기 안에서 또 병원에서 입원해서 계시면서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뭐 요양사님도 계실 거고, 간호사님도 계실 거고, 의사 선생님도 계실 거고, 이런 모든 분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속히 우리 환우교우들이 자리에서 후를 털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상에서 아픔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의 자비로운 품에 맡겨드립니다.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두려움이 더 크지 않게 하시고, 외로움과 낙심이 밀려올 때마다 내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손을 펼치사 아픈 부위를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몸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친 심령에는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이들에게는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고, 집도 하는 의료진에게는 지혜와 정확한 손길을 허락하셔서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회복을 허락하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은 사랑과 인내를 주시며,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필요한 힘과 위로와 물질까지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기쁨으로, 탄식을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모든 삶을 붙드시고 국류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께서 떠돌이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언약을 베푸듯이 상처 입은 우리 인생의 길목마다 선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아니라 아둔한 마음에 이끌려 제 갈 길로만 다녔음을 회개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편애했고 지혜는 이름으로 계산을 했으며 진리 위에서조차 자기의 유익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헛된 인간의 술수에 속고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은총의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금 주의 말씀에 고정하여 주시고 어떤 죄악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뒤돌아보니 믿음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우리의 작은 빛을 비추지 못하였고 썩어가는 세상을 보며 한탄만 할 뿐 소금으로 녹아들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세상은 지금도 전쟁과 재난으로 이 시간에도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세계의 질서가 오만한 자들의 운전대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 참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림으로 세워진 복음의 씨앗이 계속하여 심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예비하여 주신 어린 양, 하갈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신 우물물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영혼을 먼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괴롭히는 병과 아픔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씻겨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의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들어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지팡이가 늘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 가정도 주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더운 여름 잘 지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을 봉사하는 손길, 반주자와 찬양 인도자, 미러나 중천당과 방송 봉사자, 식탁을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 예배 환경을 위하여 봉사하는
숨어서 수고하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의 큰 은혜 받아 더 부서지고 더 내려놓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간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비늘이 벗겨질 때 변화가 시작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실 때 언제나 우리를 이전 모습 그대로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연약한 사람은 강하게 만드시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시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는 뭘까요? 언제 일어날까요? 결심한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달라질까요? 좋은 책을 많이 읽거나 교육을 받으면 우리 가지고 있는 본성이 새로워질까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런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의 삶의 목적까지 완전히 바꿔지는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전 그 이름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꿔집니다. 사울은 매우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에 철저했고 자신이 옳다고 확실한 일에는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정도로 열정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의 문제는 열심히 없었던 거 아니에요. 뭐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열심히 했던 거, 그게 그에게 있어서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울로서 있었죠. 그는 스데반이 죽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면서 그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길에 열정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사울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일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신은 옳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에게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주라. 이 한 번의 만남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예수님을 거짓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 잘못됐던 것이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열심적인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이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죠. 성격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투를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유머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시골 할아버지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백화점이라는 게 아주 대단했던 그런 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오래됐던 얘기. 근데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들었던 그 할머니 한 분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근데 문이 닫혔다가 잠시 이렇게 문이 열려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주 젊은 여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 갑자기 손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뛰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손자가 놀라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갑자기 왜 집으로 가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집에 있는 내 할머니 데려다가 저 기계에 한번 넣어보려고 한다.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가 사람을 젊게 변화시키는 기계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세상에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그런 기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죄인이 용서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소망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은 이름만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서 삶 전체가 새로워진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 만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눈의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됐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에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마음과 영혼을 가리고 있던 잘못된 생각과 편견의 비늘도 함께 벗겨진 겁니다. 사울은 눈을 뜨고 살았지만 사실은요, 제대로 보지 않고 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의 갈등과 오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속에 이런 현상들이 그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기 전까지 그네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바르게 가지 않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비늘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의 비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편견의 비늘이 있어요. 내 욕심만 바라보게 하는 탐욕의 비늘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미움의 비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불신앙의 비늘도 있습니다. 이 비늘이 덮여 있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저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정작 자신을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거울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인 것입니다.
사울도 자신이 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나는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구나.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비전 하는데 비전이 뭘까요? 비전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미래를 그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눈으로만 보면 문제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보이고 내 눈으로만 보면 실패하는 인생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시 시작할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내 눈으로만 보면 미워할 사람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품고 기도해야 할 영혼이 보입니다. 사울의 비늘은 언제 벗겨졌어요?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찾아가 안수하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때 비늘이 벗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들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을 벗겨주옵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변화는 내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된 행동이, 그 변화되면 행동이 달라져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 하나가 눈에 확 띄죠. 즉시로. 세례받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즉시로 달라졌는데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니까 즉시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 만난 뒤 자신의 변화를 마음속에만 간직한 게 아닙니다. 즉시 행동했습니다. 이전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 자신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전도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뭐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을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런 일을 하잖아요. 행동과 생활, 이것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든 성격과 습관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성령 받았어도 넘어질 수 있고 부족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데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무겁잖아요. 과거는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사고를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 우리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사울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사울이 맞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왜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놀랄 만큼 사울의 삶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유, 예수님 만났더니 말이 부드러워졌네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화를 참을 줄 아네요. 예수님을 믿더니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네요. 예수님을 믿더니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며 견디네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가정이나 일터에서는 이전과 똑같다면 변화의 열매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도와요.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사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려운 사람. 이거 지금 변화되기 전에 어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에게서 그 사울을 만난다는데, 지금 그 자기를 잡아간다는데 그 사람 만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그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해쳤는지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걸 좀 우리 사회생활 쪽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은 하고 싶지 않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 그 사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 가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자신의 두려움보다는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를 찾아가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처음 부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색해요, 분위기가. 그런데 사울한테 아나니아가 처음으로 한 얘기는 이거예요. 형제 사울아. 얼마나 가까운 말이에요. 형제 사울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도를 박해하던 그 사울에게, 또 자기 아나니아를 잡아갈 수 있는 그 위험한 사람에게 아나니아는 그를 원수로 하지 않고 형제 사울아 그랬어요. 이 한마디의 안에는 용서와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사울의 미래를 바라봤던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의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에 흉험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 뒤돌아보세요. 실수 안 하고 삽니까? 잘못 안 하고 삽니까? 말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까? 근데 다 주님께서 덮어주시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사시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사울도 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됐네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 뭐 해야 될까요?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피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 낙심의 사람의 손을 잡아줄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줄 사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나 혼자 은혜 받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변화를 돕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내가 받은 용서를 나누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자라나고 있나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더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순간에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평생에 걸쳐서 계속돼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자라지도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나무를 비교해 볼까요? 나무가 살아있다면 계속 자라듯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계속 자라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할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예배드릴수록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겠고 온유해져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말씀의 자리를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말씀 붙드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죠?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눈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진정으로 변화되면 말과 행동과 생활이 달라집니다.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변화를 돕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은 말씀과 기도 안에 계속 자라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십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 눈에 길이 가리고 있던 그 비늘은 벗겨졌나요? 내 삶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다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고집과 편견과 상처와 욕심의 비늘이 그 눈을 가리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눈에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사울이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울을 변화시킨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우리의 성격이 어떠했든지, 실패가 얼마나 많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여러분, 비늘이 벗겨질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사울과 아나니아의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내 마음속에 나는 정말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지 아니면 성장이 멈추고 있는지 뒤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는 예수를 만날 때 시작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며 잘못된 길을 달려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을 옳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고집과 편견의 비늘, 욕심과 상처의 비늘, 미움과 불신앙의 비늘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벗겨주옵소서. 사람의 환경을 내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예수님의 미움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나니아가 두려움을 이기고 사울에게 찾아가 형제 사울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가 필요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다가가고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를 만난 사울이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정생활과 일터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옵소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성령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며 길 잃는 자에게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새롭게 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과 건강과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필요도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의 비늘과 욕심의 비늘을 벗고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며 어디서든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죄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집과 편견과 불신앙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며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고 말과 행동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